안녕하세요. 비유와 인연설화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성 없이 이야기만 전해드리겠는데요. 주제는 한 중생을 위해서라도 지옥에 가겠다 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바티의 제따숲에 있는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왕과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공양과 공경을 받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종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해서 처음 보리심을 내고 부처를 이루었을까? 이때 존재 안 한다는 이런 의문을 지니고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세종께서 예전에 어떤 인연으로 큰 보리심을 내게 되었는가를 궁금히 여기고 있습니다. 원컨대 세종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어 중생들을 두루 이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니 자세히 듣고 잘 명심하여라. 아득한 옛날 이 세상에 대광명이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복과 덕을 닦았고 총명하고 용맹스러웠다. 그는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냈으므로 이웃나라에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그 물건을 보내주었고 그 나라에서도 진귀한 것이 있으면 왕에게 보내왔다. 이웃나라 왕은 어느 날 깊은 산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코끼리 새끼 2마리를 사로잡았다. 그 코끼리는 몸매가 단아하고 아름다웠으며 희귀가 마치 백옥과 같았다. 이웃나라 왕은 그중 1마리를 금은으로 호화롭게 장식하여 광명왕에게 선물했다. 왕은 어린 코끼리를 보고 몹시 기뻐했다. 그때 코끼리를 잘 다루는 상사가 있었는데 왕은 그에게 코끼리를 주면서 잘 보살펴 길들이라고 하였다. 상사는 왕명을 받고 오래지 않아 코끼리를 잘 길들이게 되었다. 그는 어느 날 왕에게 나아가 제가 길들인 코끼리는 이제 잘 훈련되었습니다. 왕께서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고 아뢰었다. 왕은 아주 기뻐하여 시험해 보려고 북을 쳐서 신하들을 모이게 하고 코끼리 시험하는 광경을 보라고 하였다. 문무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왕은 그 코끼리 등에 날쌔게 올라탔다. 해가 처음 산에서 솟아 빛나듯이 왕이 처음 코끼리 등에 앉았을 때도 그와 같았다. 왕은 즐거운 마음으로 신하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갔다. 마침내 시험할 장소에 이르렀다. 기운이 왕성한 그 코끼리는 이때 여러 코끼리들이 정답게 연못에서 연뿌리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본 순간 곧 음욕이 발동하여 암코끼리의 뒤를 따라 마침내는 깊은 숲속으로 치달렸다. 이 바람에 왕이 썼던 관은 땅에 떨어지고 옷은 나뭇가지에 걸려 갈기갈기 찢기었으며 몸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 왕은 치다는 코끼리 위에서 두려워 떨면서 뒤따라오는 상사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느냐? 왕의 뒤를 쫓아오던 상사는 급히 아뢰었다. 나뭇가지를 붙잡으십시오. 튼튼한 가지를 붙잡으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왕은 나뭇가지를 붙잡았다. 코끼리는 달아나고 왕은 대롱대롱 가지에 매달렸다가 땅으로 떨어졌다. 왕은 지칠 대로 지쳐 사색이 된 얼굴로 헐떡거렸다. 시종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상사는 뒤따라와 왕이 홀로 지쳐서 헐떡이는 것을 보자 송구스러워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왕은 너무 상심하지 마소서. 그 코끼리는 이제 음심이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거친 풀은 먹기 싫고 흐린 물은 맛이 없을 테니 궁중에 깨끗하고 기름진 맛난 음식을 생각하고 제 발로 걸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왕은 상사를 흘겨보며 호령하였다. 나는 이제 다시는 너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겠노라. 그 코끼리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 뻔했도다. 이때 신하들은 그 미친 코끼리 때문에 왕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숲길을 따라 사방으로 찾아 나섰다가 어떤 곳에서 관을 발견하고 흘린 핏자국을 보았다. 그러다가 왕이 다른 코끼리를 타고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성 안의 백성들도 왕이 그런 고통을 받은 것을 보고 다들 걱정했다. 암코끼리를 쫓아 달아났던 그 코끼리는 늪에서 거친 풀과 흐리고 더러운 물을 마시자 음심이 저절로 가라앉았다. 왕궁의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고 며칠 후 다시 궁중으로 돌아왔다. 상사는 왕에게 가서 알렸다. 코끼리가 방금 돌아왔습니다. 왕은 말했다. 이제는 너도 코끼리도 모두 필요 없다. 상사는 다시 아뢰었다. 만약 왕께서 저와 코끼리가 필요 없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코끼리 다루는 법이나 한번 친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마침내 상사의 간청을 따르기로 했다. 이때 성 안의 수많은 사람들은 상사가 왕에게 코끼리 다루는 법을 보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왕은 시종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곳에 이르렀다. 상사는 대장쟁이에게 철한 7개를 만들어 시뻘겋게 불에 달구도록 부탁해 놓았었다. 그 까닭은 코끼리가 이 철안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고 그때 왕도 후회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상사가 왕에게 아뢰었다. 백옥처럼 흰 이 같은 코끼리는 오로지 전륜 성왕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허물을 탓하여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왕은 더욱 화를 내면서 상사를 꾸짖고 나서 외면해버렸다. 상사는 코끼리에게 먹으라고 시뻘겋게 단 철안을 내다 놓았다. 코끼리가 머뭇거리자 상사가 재촉했다. 너는 어째서 이 철안을 먹지 않느냐? 코끼리는 슬픈 얼굴로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 대중 가운데는 내 목숨을 구해줄 사람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드디어 철안을 입에 물고 삼켰다. 불에 단 철안은 코끼리의 뱃속에 들어가 내장을 태우면서 뚫고 나왔다. 코끼리는 곧 죽어 넘어졌고 땅에 떨어진 철안은 아직도 연기를 내뿜으면서 타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었다. 왕도 이 일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이내 후회하였다. 왕은 상사에게 물었다. 내가 길들인 코끼리는 그처럼 잘 순종하는데 그날 숲속에서는 어째서 제지시키지 못했느냐? 저는 코끼리의 몸만을 다룰 수 있을 뿐이요 그 마음은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몸도 다루고 마음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느냐? 부처님이라면 몸도 다루고 마음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말하는 부처님이란 어떤 종성에서 나왔느냐? 부처님은 2가지 종성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지혜요, 둘째는 자비입니다. 그분은 6가지 보살의 행을 부지런히 행하여 공덕과 지혜를 온전히 갖추었으므로 부처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잘 다룰 뿐 아니라 중생들까지도 잘 다룹니다. 왕은 상사로부터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곧 궁중으로 돌아가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높은 다락에 올라가 사방을 향하여 절한 뒤 모든 중생에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향을 사르면서 원을 세웠다. 내 모든 공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돌려보내나이다. 내가 부처를 이룬 다음에는 내 마음을 다루고 또 모든 중생을 다루겠습니다. 만약 한 중생을 위해 무간지옥에 들어가 한 겁을 지냄으로써 그에게 이익이 된다면 나는 그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끝내 보리심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을 세우자 천지가 진동하면서 하늘에서는 은은히 그를 찬탄하는 노래가 메아리 쳤다. 당신은 그 서원의 공덕으로 오래지 않아 부처가 될 것입니다. 불도를 이룬 후에는 우리들도 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궁금하리라. 그때의 철안을 먹은 흰 코끼리는 지금의 안한다요. 상사는 살이 부리며 대광명왕은 지금의 이 몸이니라. 나는 그때 코끼리가 잘 길들여져 순종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도의 마음을 내어 마침내 부처를 이루었느니라. 네,
지금까지 현우경 대강명왕 시 발도심 연품에 있는 인연설화를 들려드렸는데요. 부처님의 청정한 보리심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랍니다. 불바보TV의 원력향이었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